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그 거리가 어디인가 하면 약 160km가 더 가는 거리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돌을 쳐 죽여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뭐예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본인도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잖아요. 똑같이 뭐예요? 안디옥에서 160km 떨어진 곳에 루스드라까지 와서 자기에게 이제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돌에 맞았잖아요.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에 가고 하룻밤 자고 난 이후에 어디까지 갑니까?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는데 부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갔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44km예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부상을 입었는데 금방 일어나서 다음 날 140km 떨어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한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가 뭐겠어요?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겠어요.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무엇이 불타오르겠어요? 그들의 영혼에 대한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상을 틀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 144km가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겠어요. 왜요? 자신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불타는 심정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간절하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더베에 있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더베에서 이제는 가는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은 그가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가는 그 곳이 목적지예요. 그런데 또 더베에서 이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어디가 있어요? 다소가 있어요. 다소는 어디입니까? 고향이에요, 바울의.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가는 게 빨라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더베에 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소로 가야 되겠죠. 고향이고, 고향에 한번 들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가야 되겠죠. 왜? 파송받은 곳이니까. 고향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고향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다시 되돌아서 갑니다. 자기가 왔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빙 둘러서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저를 보세요. 왜 이렇게 돌아서 오겠습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도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내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은 욥과 같이 애매하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자원하여서 겪는 고난이다. 자원하여서. 왜요? 다소로 가서 고향에 가서 좀 쉬고 안디옥으로 가면 훨씬 빨라요. 그런데 빙 둘러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 자원하여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원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당하는 고난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여서 당한 고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고 높여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원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자원하여서 당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헌신하십시다. 예배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원하여서 예배드리고 자원하여서 헌신하고 자원하여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이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바로 직진해서 안디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빙 둘러서 돌아서 안디옥으로 갔는가?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짜 죽었을까요? 아니면은 돌에 맞아 잠시 기절을 하렸다가 회복하였을까요? 기절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데 성경학자들도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동의합니다. 이제 좀 해석을 하도록 하십시다.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의미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다시 고침받은 일어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학설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동사인가 하면은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울과 함께 더베로 갔어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미스테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이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예요? 나사로가 기절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3일이 지나갔잖아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라는 이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동의를 하는가 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 큰 학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간 주죠.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거기서도 일어나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이 동일하게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학설에 동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여기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다라는 이 둘러서다 일어나다라는 이 동사가 과거 분사로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로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제자들이 왜 둘러서 있었을까요?
장례 절차를 의논하였겠습니까? 두 번째, 적들로부터 돌을 던졌던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빙 둘러섰을까요? 아니면 합심해서 기도했을까요? 1번, 2번, 3번.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신앙이 좋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예요? 둘러서자마자,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보세요.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20절 다시 보십시다. 일어나자마자 바울이 전도 여행 일행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은 어디예요? 루스드라 성입니다. 근데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드베로 갔어요. 드베가 몇 킬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144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쭉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살펴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아니면 기절해서 일어났는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던, 부상을 입어서 기절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144km를 걸어서 드베로 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였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또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는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지 않습니까?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안수하며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떴지 않습니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는데 뭐 기절을 했는지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의 능력을 위로부터 권능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람이 다음날 144km 걸어가서 드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에게 역사하였던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 전에 또 한 가지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얼마나 그 스데반을 자기 자신이 앞장서서 죽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지 않겠어요? 상처가 있었지 않겠어요? 또한 이고니온에서 또 안디옥에서 와서 핍박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핍박하였던 그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나도 이 안디옥의 사람들처럼 또 돌에 맞아 내가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옛날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입니다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바울로 통하여 역사하였던 것은 매일매일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또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죽었을 때에 제자들이 빙 둘러서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삥 둘러서서 기도할 때에 바울이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자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 때문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고 또 중보 기도를 힘입어서 벌떡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왜 이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직선으로 가지 아니하고 빙 둘러서 갔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하였다. 자, 바울이 빙 둘러간 이유가 오늘 본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죠.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겠고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21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겠고 특히 우리가 여기서 한 두 가지만 생각하고자 하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자 양육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처음에는 전도하였고 두 번째로서는 제자 양육을 하였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 양육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에 전도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도도 힘든데 전도한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양육을 잘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 4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도 그만큼 힘들고 양육도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에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명이 탄생하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빙 둘러서 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믿음에, 복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 말씀을 공부하며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복음의 6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6가지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바울이 빙 둘러서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책자 장로님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서는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 복음에는 복음을 믿으면 축복과 능력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약해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은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이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고향 교회 갔잖아요. 선교,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도착했어요. 그렇죠? 도착해서 이곳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게 3가지 중요한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잖아요. 파송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한 그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선교 과정이 1차 선교 여행이 2년 동안 걸린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녔던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2,400km가 되어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복음이 증가하는 그 역사하는 그 현장이 무엇이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저희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금식하고 보냈던 그 교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1차 선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는 뭔가 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출의 은혜. 구출의 은혜는 뭔가 하면 기적이에요. 이거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뭐 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즉각적인 은혜, 구출의 은혜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은혜는 뭔가 하면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지탱의 은혜. 지탱의 은혜는 뭐입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이거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반복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식사하잖아요. 소화되지 않습니까? 호흡, 숨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일상적인 은혜. 이게 뭐입니까? 지탱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출의 은혜와 지탱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고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 구출의 은혜, 또 매일매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지탱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고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보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술사가 방해를 하였어요. 그럴 때 맹인이 되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 일어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또 루스드라에서 조금 전에 살펴왔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또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도 뭐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여서 오늘 내 이르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기도하고 있는 장소니까, 모교이니까, 우리를 파송한 교회이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또 전화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집사님, 근사님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간증하면서 통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방인 지역이에요. 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계선이 무너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문이 활짝 열리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과 직장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열려지기를 원하는 문이 어떤 문입니까?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열려지기를 원하는 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열려지게 될지어다. 열려지게 될지어다. 열려지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하여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체험하고 우리는 영육간에 힘을 얻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은 것처럼 힘이 없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씻음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는 권능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바울이 일어나 드베로 바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바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십시다. 그럴 때 그분들도 우리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일어나 앞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시는 종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상처가 치유함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